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투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도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흘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자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부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커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첫 부분에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전투 때 이 하나님이 언약궤까지도 들고 갔지만 그러다 언약궤까지도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그 언약궤
라고 하는 것을 미신화시켜서 마치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6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블레셋 사람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나는 소들을 이제 서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아지들은 떼어서 이제 집에 가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 전나는 소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새끼들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런데 울어요. 근데 이 소들이 막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는 그 길로 직진해서 쭉 걸어갑니다. 쭉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이 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듯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근데 정작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삶을 오랫동안 그 이후도 한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사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7장 3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감동이 있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있고 돌아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들을 버리라라고 한 것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엉망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그 위에 만나요. 사무엘이 다 모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회개의 성회,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미스바 부흥성회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때에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좋은 찬스다.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쳐서 완전히 복종시키는 찬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행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막 이렇게 그릇되게 가져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아마 있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히려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도하러 나왔는데 사무엘의 말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회개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니 이거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잘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거 뭐 사무엘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는 게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지금 확실히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오히려 청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해 왔고 지금도 이 막강한 군대와 전열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끌고 나온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오히려 져요. 오합지졸이요.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오히려 기도의 장이 전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이 이 놀라운 이 승리를 두고서 기념물을 하나 세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블레셋 사람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참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지금 회개하라, 우상들을 다 버리라 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러 모이라 해가지고 미스바로 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것인데, 근데 그때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이 미스바로 쳐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왔는데 미스바로 모인 것도 지금 내가 모이라고 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모인 건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길이 엉망진창이 되면 다 이거 결국 사무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죠. 사무엘이 오히려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섭리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명을 일컫는 그런 말이겠죠. 백갈 아래까지 쳤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지명과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는가.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정말 자격과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회개의 자리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죄악의 자리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그 구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서 사실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예수님께 깨닫고 예수님을 무죄하고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기도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죄악의 자리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그래서 놀라운 주의 승리를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